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진보다리를 들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는 그런 우리는 이제 독자잖아요.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렇게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불러내셨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상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억압받고 잡혀있던 족속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얼마나 참 많은 만행들을 부렸습니까? 그렇죠? 민족의 언어를 없애려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천황을 섬기게 하고 우리나라의 말들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딱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집트 쪽이잖아요. 애굽이.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통혼을 하고 섞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400년이잖아요. 우리 조선이 지금 역사가 몇 년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러죠. 그죠? 예? 태조 이성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겨난 조선이 500년이 되어 가지고 이런데 그 기간 동안 400년 세월 동안 그 애굽의 나일강 유업, 람셋 유업, 숫꽃 이런데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섞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딱 지켜서 보호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섞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이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억압받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가운데에 괴롭게 삶을 살고 이러고 있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에 너무 편하게 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안 믿어요. 올해 정심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전 말씀 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종교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정신이 있는 한 종교성은 항상 그 사람을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곳곳에는 뭐든지 신이 있어요. 예? 사람이 가는 곳마다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돌탑을 쌓고 이러잖아요. 여행지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 저 산이나 뭐 들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다 돌탑 쌓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간 내 가지고 그까지 와 가지고 그 돌탑 그거를 힘들게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쌓는 거죠. 정성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 쌓지 않겠어요? 종교성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사람은 절대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성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안락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누군가에게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예?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서 알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지금 함께 지금 야밤을 틈타서 전부 밀가루 반죽 메고 애 손을 잡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잡고 이러면서 막 모세의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우리가 이걸 초태생이라 그러죠. 가장 먼저 난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 난 것은 모든 걸 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장자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집에 맞이 이러면 우리 집에 장자다. 대를 이을 종손이다. 뭐 이런 거 귀하게 여기잖아요. 말하자면 초태생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종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종손이 아니고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믿음의 증거들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3절에 보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고 또 가축들까지도 새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삶과 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집안이 세워지겠죠. 우리 이제 형제님도 결혼을 하셔서 애를 놓으면 첫 애를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의 집에 이제 형제의 그 대를 이어가지고 또 새로운 집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가정이. 그러면 그 집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은 애굽에서 아무 존재 의미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다 돌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부터 또 반복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14절에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된 까닭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쳐서 죽이시고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그때 남겨두신 그 장자들,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고 살려둔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가축까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난 것들은 싸그리 다 진멸하신 거예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구원의 그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명맥이 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방인들의 장자 숭배 사상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언약의 계승권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놓을 때마다 기억하겠죠. 그렇죠? 예? 장자를 놓을 때마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아들이 낳았어요. 이제 여기서는 아들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왜 또 그게 또 아들이요 딸은 아니요. 우리 집은 또 딸밖에 없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딸밖에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괜히 뭐 성경에 시비 거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도 없고 여자 남자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죠, 그죠? 천국 가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자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언약의 기업을 하나님께 다 받아 누려요. 할렐루야. 예? 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남자들만 언약의 상속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제정하셨을 뿐인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께서. 하지만 이 당시까지는 아직은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의 계율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나라가 처음 서면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선 얘기도 했는데 조선이 새롭게 들어서면 그 조선에 맞는 법을 새롭게 또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로 언약 백성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도 이제 정착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약 백성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질문.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이 일부러 뺑뺑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삶이 40년으로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광야 40년 동안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 전 세대 중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2사람만 들어갔어. 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너희들 못 들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이 광야를 이끌고 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들 안 돼. 너들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근데 오로지 여수하고 갈렙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그들이 뭘 했길래?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와가지고는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모세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야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죠.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꿈이나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음성으로. 그런 분이 모세인데도 그런 종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참 그 가나안 땅을 저 건너편에 두고는 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갖고 하나님한테 애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모세가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친한데 그 정도면 내 같으면 그래, 뭐 내가 모세하고 친한데 모세 뭐 봐주지 뭐. 그래 모세 그래 알았어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구하지 마 그러죠. 자, 뭘 보여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해해요. 그럼 모세는 지옥 갔나요? 그거 아니죠.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 누구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한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 그 땅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3절에서부터 보면 유교병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집에 누룩을 제거하고 유교병을 먹지 않는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의식법이 생겨난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걸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동안 이분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사역들을 생각하겠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이 언제까지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나중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찬식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런 기념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도 행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성례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예식을 지켜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는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죠. 그래서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도를 그들로 하여금 계속 상기하고 이걸 행함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양재교회가 이 성찬을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것 같다 싶어서 2달에 한 번으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애참 말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차 이제 제도화가 되고 이제 지하교회에서 이제는 나오고 되고 이러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제도적인 기독교로 바뀌어가죠. 그런 과정 속에 점차 이제 성찬식의 횟수가 약간씩 줄어들어요. 중세 때만 해도 성찬식은 많이 행했고요. 오늘날도 개톨릭은 성찬식이 비록 뭐 비성경적으로 행해지긴 하지만 미사 때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우리도 횟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2달에 그럼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6절에 무교병을 1회 동안 먹고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7절에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 누룩 넣은 빵이죠. 이 누룩 넣은 빵은 보이지 아니하게 해야 돼요.
누룩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발효 안 한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발효 음식 잘 먹잖아요. 홍어, 뭐 과메기, 뭐 얼마나 잘 먹어요. 저도 홍어 좋아하거든요. 예? 뭐 삭힌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먹습니다. 그렇죠? 예, 빵도 술빵, 뭐 다 발효시킨 거잖아요. 맛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맛있는 걸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7일 동안. 예. 그러면 그걸 안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몸, 흠 없는 무죄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의식법들을 제정하신 목적이 나와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의식들의 주된 목적이다. 그 말이죠. 자, 9절에 너의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계속 강조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자, 애굽은 죄 많은 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때때로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이언돔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미사일을 날리면 하나님의 딱 보호막이 여러분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별로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언돔이 쫙 되시는 거야. 그래서 적군들이 미사일이 날아와도 다 방어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야. 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죄악된 애굽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너의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요. 자, 11절부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다 15절에 보면 대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장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17절에서 22절 말씀들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백성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고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씩 싸들고 나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결코 녹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 토박이들이 얼마나 유세를 부리겠어요. 그죠? 너희들 누구야? 또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뭐 놀랍겠죠.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도 세워야 되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나오는데 블레셋도 놀래겠죠. 그러면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지. 겁이 많아가지고.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벽돌이나 굶고 피라미드나 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 일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면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려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믿음의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줄만 알았지,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괜히 보면은 전도하면 어떤 집은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희한하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참 제가 이제 이분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째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교회를 온 거야. 근데 교회를 딱 처음 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나가는데 그냥 차가 어디 박혀가지고 차가 끊긴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 네? 작은 거 하나 겪어도 큰일을 생각하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가지고는 두 번 다시 뭐 얼굴을 안 봐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주고 괴롭히고, 희한하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연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부러 빙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애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00% 확실하진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에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요셉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왜냐하면 왕실의 묘만큼은 아니어도 엄청나게 아주 귀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묻혔던 곳이 바로 그 무덤인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덤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무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게 요셉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 실제로 거기에 요셉의 무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없어요. 예. 하지만 거기에 요셉의 이제 강이 있잖아요. 그 수로 이름이 요셉의 수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의 수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면 요셉의 수로라고 딱 있어요, 실제로. 자,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19절에 그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다 안장을 하고 왔어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와 함께 그곳에다가 이제 장묘를 하고 왔지만 요셉 자신은 애굽에서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달라, 이걸 한 거예요. 자,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그때는 땅에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과 모형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천국의 예표, 모형으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도 믿음으로 당부를 했던 거죠. 유언을 남겼던 거죠. 내가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신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덤에 묻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임종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천국은 저 팔레스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시다가 다 우리도 늙고 병들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날 것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흙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토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과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할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앞에 행하셔서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앞서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믿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풍에 돛 따라가지고 바람에 탁 밀려가지고 떠나가는 배가 자기가 갑니까? 바람이 쓱 밀면 그 돛담배는 그냥 바람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다면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목사는 뭐 그래도 개척교회는 괜찮아. 성도가 몇 명 없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뭐 400~500명, 뭐 1000명, 3000명, 4000명 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많은 성도들 이끌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들도 순풍에 돛달듯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지. 목사님이 그 4000명, 10,000명 넘는 신도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그들의 눈앞에 항상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당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서 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